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어지러운 것들을 모두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활절을 지나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 마땅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마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덧 부활은 과거가 되어 있고 우리에겐 무기력하게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쉽게 지치고 늘 불안하고 원망과 한탄에 익숙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막막한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걸어갈 복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버티고 견뎌왔던 사업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음을 준비해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즐거움을, 그 비전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바이블 클래스와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격려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온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위로와 도전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민수기 말씀의 묵상을 이어갑니다. 수천 년 전의 사건이고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깨달아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어제의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는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또 바산 왕 옥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이 모압을 심판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된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소문난 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모압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앞선 본문들에서 모압 장로들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발람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할지 말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은 거니까 잘한 일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건 자녀를 저주할지 말지 그 부모에게 묻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았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할지 말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건 발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어쨌든 발람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요,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미 그들은 복을 받았다. 자, 여러분, 고민의 여지가 없는 대답이죠. 발람이요, 나름 참 용한 면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복이 뭘까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군사력, 또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며 얻어내는 이 땅의 경제력, 이런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나의 사랑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하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수로 꺾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이 설령 이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100번 1000번 저주한다고 한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발람은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해주는 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재고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냥 돌려보내야 할 모압 사람들을 일단 집에서 하룻밤 더 자고 가게 합니다. 이미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또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로 시간을 끌면서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모습을 이 발람이 보여줍니다. 그 탐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발락에게로 출발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이 단호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안장을 나귀 위에 채우고 두 종을 준비시켜 길을 나섭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 본문을 앞뒤 구절만 간략하게 보시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갈까요 말까요 계속해서 묻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기뻐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타인과 이웃을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이기적인 욕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요,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타인과 이웃을 저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발락의 요청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그 걸음을 재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고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알아보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 가운데 서 있고 좌우에는 담이 있어서 나귀가 옆으로 피하다가 발람의 다리가 벽에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나 하면서 곶비를 들고 채찍질하기를 반복하다가 나귀가 아예 엎드려져 버리니까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맞고 있던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려 말을 하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나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그 동물로 나왔지만 오늘 이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귀도 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동물을 때려가면서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마음이 있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열심을 발휘합니다. 태양볕 아래에서 대여섯 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조그만 구멍에 공을 집어넣는 이 골프, 억지로 하라고 하면 막노동인데 좋아서 하니까 스포츠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 4시마다 일어나 나오시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가면 이것은 3일을 넘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귀하다고 하는 광석을 캐려고 하면 땅 끝까지 가서도 그것을 탐지하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그 벼랑에 매달려 흔들리기까지 그 일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나귀가 멈추고 하나님이 가로막아도 자기 가고 싶은 길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람이 그제서야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요, 이 음성을 듣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자기 길을 막는 나귀를 괘씸하게 여기고 성을 내면서 그 나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죽이려고 했던 나귀가 오히려 발람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던 이 발람에게 나귀의 반항이 오히려 살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심판하러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코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실을 모르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나귀에게 윽박지르는 이 발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우리의 소원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길이 막힌다 싶을 때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멈추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무서운 교훈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음성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아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탐심을 거스러 말씀대로 행하려는 실천이 있어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눈이 열리고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발람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그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나름의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주술적으로 용한 면이 있으니까 모압 왕에게까지 그의 소문이 들렸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해도,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해도 순종과는 상관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발람은 길을 막고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조건문으로 또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더 물어봐야 할 일이 아니고요, 바로 뒤돌아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면 안 되는 거냐고 한결같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의 탐심은 온통 그가 발락에게서 얻어낼 소유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이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장 빠르게 닿는 방법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가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채 각자의 욕심에 따라 행하려는 사람의 본성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 탐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발람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온갖 열심을 발휘하며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가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